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사울과 교회의 부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즉 이전에 사울이라 불리었던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사울, 또 그를 돕는 바나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하여졌다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박해하러 교회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의 다 도착하려고 하는 순간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충격을 딱 받아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3일간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앞도 안 보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례를 주어 죄사함을 얻게 하여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으로 또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왕들에게로 나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사울이 이제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해보세요.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금식을 하고 뭘 하냐? 음식을 먹으니라.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진다고요? 강건해지고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겨서 이제 예수 믿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간 머물면서 교제도 하고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있었다.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다. 간증도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며칠간 머문 후에 사울이 뭘 했어요? 20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네. 사울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한 1년 뒤에 좀 신앙 좀 무르익고 전도해야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박해자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하면 어떻게 인식 좀 바뀌고 시간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전도해야겠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만났다.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구원자시다. 나처럼 박해하면 안 된다. 나처럼 배척하면 안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박식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데 그들이 바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왜요? 율법의 박식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은 사람인데 그 성경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쫙 꿰뚫어지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 유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속죄의 제물된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을 쫙 꿰뚫으면서 예수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리스도고 구원자시다. 구약 성경을 쫙 외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게다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말씀을 꿰뚫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예수는 구원자라고 즉시로 나가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이겨. 회당에서 그렇게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이 당황했어요. 아니, 박해하러 왔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 믿는 사람을 잡아넣는 사람이 갑자기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생명 다해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유대인들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서 당혹하니라.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즉시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바울이 잠깐 전하다가 말았을까요? 계속 전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죄인 구원해줬는데, 이 박해자 구원해줬는데, 나 생명 다해 예수 위에 이제 살 겁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사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계속 전합니다. 박해가 와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여러 날이 지남에 이랬죠. 이 여러 날이 얼마나 될까요? 며칠 될까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루살렘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한테 직접 들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즉시로 뭐 했어요? 예수님을 바로 전했어요. 다메섹에서.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 오늘 본문에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러다 다시 또 다메섹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광주리 타고 탈출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갔다? 3년 만에 갔다. 그러면은 여러 날 동안에 이 바울이 다메섹을 탈출할 때까지 시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란 시간이 흐른 거예요. 3년 동안 누구를 전했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아라비아에 왜 갔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 학설을 말합니다. 첫째는 아라비아는 광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시받고 영성을 쌓고 그래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학설이 있는데 옛날에 배운 분들은 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학설이 있어요.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이, 이 관련된 말씀, 광주리와 관련된 말씀이 또 있는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 아까 사도행전에 나온 그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잡으라 했는데,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테 왕국의 왕이에요. 왜 이 왕이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다메섹과 연계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라비아에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곳마다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레다 왕이 이놈 바울을 잡아라, 사울을 잡아라 하니까는 막 다메섹에 도망와서 또 다메섹에 전도하니까 다메섹까지 고관을 보내서 다메섹과 연계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제자들이 광주리 타고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학설은 바울이 복음을 아라비아에서도 전했다라는 학설인데, FF 브러스라든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지지하고 요즘 배운 분들이 다 그렇게 지지하는 학설이에요. 어쨌거나 성경은 즉시로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즉시로 전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박해, 광주리 탈출이 있어도 계속해서 전한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와도 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하고
어쨌건 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엄청 바쁜 날이었는데 오늘 전도를 넘어갈까 하다가 오늘 설교를 묵상하다가 바울이 즉시로 계속해서 전도를 했네. 나도 해야겠다. 순종하고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갔거든. 잠깐 전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도가 겨우 전도지 나눠주는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갑니다. 주님,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순종이지만 받아주세요 하고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아들아, 잘하고 있다. 너의 헌신과 수고를 받고 있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나를 구원한 그 놀라운 이름 예수를 전하기 바랍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사명이고 즉시로 순종해야 되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19세 때 유럽을 널리 여행하다가 독일의 한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 미술관의 한 그림에 완전 꽂혀서 꼼짝도 안 하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 계속 봤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이었어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밑에 글이 써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역하면 잘 안 와닿아서 직역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이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에 눌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한 이 모든 것들 너를 위해서 내가 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글을 읽는데 그 그림을 보는데 한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이 진젠도르프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직위와 재산이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을 그 자기의 영토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18세기에 선교가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를 100명을 전 세계에 파송해가지고 자기 개인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가 전도하다가 만나서 크게 회심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 너는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 너무나 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군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헌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뭐였죠? 예수를 전하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돕는 자가 되어라. 네, 오늘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3년 만에 이제 강줄이 타고 탈출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제자들 만나고 싶은데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얘 속이는 거야. 지금 연극하는 거다. 연극. 우리 사도들까지 잡으려고 지금 연극하고 있다. 속으면 안 돼. 무서워가지고 사도들도 안 만나줘요. 안 믿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러자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 발음을 잘해야 돼. 바나나 되면 안 됩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어떻게 도와주냐면 27절, 28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바나바가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진짜 이름 요셉.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하도 뭘 잘해서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얼마나 사람을 잘 세워주고 잘 섬기고 잘 도와주는지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너는 바나바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바나바 되기를 바랍니다. 김바나바 권사님, 박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박 목사님, 이상하네요. 이 박이 많아서. 아무튼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가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사도 여러분, 우리 사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목숨 걸고 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를 세워주고 소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또 사울이 거기서 이제 사도들과 교제하고 친교한 후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도했을까요? 또 전도를 했어요. 또 전도를.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니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이 또 여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겨요? 못 이겨요? 또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못 이기면 죽이려고 해요.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엔 누가 도와줘요? 형제들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형제된 자들이 사울을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그를 가이사랴까지 안전히 보낸 다음에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 소아시아 저 멀리 다소 고향까지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형제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생애를 보면요, 본인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 돕는 자들을 통해서 사울을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보냈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눈을 뜨게 도와주셨잖아요. 또 다메섹에서 탈출할 때는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에서 위기에서 탈출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바나바가 또 도와줘서 사도들 앞에 소개를 받고 세움을 입잖아요. 그리고 또 고난이 오니까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또 도와줘서 탈출해가지고 안전하게 가잖아요. 사울의 사울 된 것은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나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기보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돕는 바나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미국의 여자 방송인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유재석처럼, 아니 그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앵커, 그런 사회자였어요. 그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책을 하나 소개하면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 사람이 고아원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됩니다 하면 다음날 고아원의 기부가 차고 넘쳐요. 영향력이 세계적인 이 여자분이, 흑인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롤모델로 딱 삼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사명이란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다고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 또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 아픔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잘 이해하니까요. 재물을 주신 건 나 혼자 쓰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사명이니까요. 또 셋째, 남들보다 설레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이 설레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교회에 보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걸 험담하고 욕하고 말거리를 삼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바르게 만들고 세워주고 내가 돕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으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문제가 보이면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픔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가진 것이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상처, 또 내게 보이지 남에게는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은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교육자 사무실에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 보면 교육자 회의 테이블이 큰 게 있는데 딴 사람 눈에는 얼룩이 안 보이는데 제 눈에만 보여요. 그럼 누가 닦아야 될까요? 제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항상 닦고 있어요. 닦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보이는 게 사명이다. 누가 묻혔어? 범인을 잡아라. 누구야? 방금 전까지 없는 전도사님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면 닦는 거예요. 가서 닦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고, 또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보이면 험담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예수 사랑. 그래서 사랑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연약한 사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바나바, 아나니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박해가 있어도 교회는 부흥한다. 박해가 있어도 교회는 부흥한다. 제가 오늘 꽃을 사러 갔습니다. 교회 차를 타고 저기 화분이랑 보이시죠? 아름다운,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꽃이랑 나무랑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사가지고 딱 오는데, 그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남편에게 너무 감사한다.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남편이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 기도도 가고 저녁 기도도 가니까는 박해를 하더라. 그 박해를 하니까는 내가 더 뜨거워지더라.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위축되고 주눅드는 게 아니라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오늘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모든 내용이 있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앞에 뭔 내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내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막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성도들 다 예루살렘 성도들 감옥에 집어넣고, 성도들이 못 견뎌서 예루살렘에 못 버티고 사도 외에는 다 탈출하고, 그렇게 교회가 박해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장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다 온 지역에 퍼져서 복음을 전해서 유다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갈릴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전엔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교회가 3개나 나와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사울의 박해가 없었으면 예루살렘에만 딱 우리끼리 좋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박해가 오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 박해 덕분에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박해 때문에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박해가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더 영향력 있게 되고 더 널리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하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 박해자 사울이 글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위해 박해하던 자들, 이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됐대. 글쎄 그걸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가득 넘치면서 평안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위축되게 하고 법으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오지만 전혀 낙심하지 말 것은 박해 속에 교회는 더욱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 교회가 있었어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고 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중국 공산당이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선교사님이 나가면서
중국 지도자와 차 한잔하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떠나면 다시 못 와요. 그때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크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중국 교회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중국 지도자가 믿음이 좋아요. 차를 마시고 있었잖아요. 차 물이 뜨거울수록 차 향은 더 널리 퍼집니다. 박해가 강할수록 중국에 예수의 복음은 더 널리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딱 닫히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근데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하교회로 다 숨어들어가지고 가정교회가 세워지면서 엄청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일어나고,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우리보다 훨씬 깊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에서 북한 다음으로 박해가 가장 센 곳이 이란입니다. 이란은 법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잡으면 감시당하고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박해가 엄청난 곳이 이란인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증가되고 있는 곳이 이란입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었대요. 어떻게 믿었냐? 유튜브 보다가, 기독교 방송 보다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꿈에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많아요. 이란. 복음을 못 전할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란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란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면요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박해가 오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박해가 오면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한국 현대사회는 적대적입니다. 세상도 법도 정권도 이 모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